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저는 이제 팔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 해 이 팔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 팔복의 신앙과 엇비슷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기준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어떤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은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풍성한 누림과 또 많은 기회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또 우리가 누리는 관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행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정반대죠. 오늘 말씀도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라고 얘기하면 다들 기피하는 거죠.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손쉬운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손쉬운 행복,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을 찾습니다. 근데 손쉽게 얻은 행복은 또 손쉽게 날아가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렵기는 하지만 깊고 또 완전해서 또 영원해서 이 행복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있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다,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독담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복이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깊이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팔복을 볼 때 팔복은 전체적으로 명령이 아닌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은 명령이 아닙니다. 흔히들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 온유한 마음을 먹으라, 긍휼한 마음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난한 마음을 먹으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팔복은 명령이 아니라 서술입니다. 서술이란 말은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서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성도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팔복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이 일들이 나타날 때 받아들이고 더 큰 것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으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성도라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고 박해를 받을 때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된 성도들이 주님을 따를 때 박해가 있습니다. 욕을 먹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이 박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팔복 중에 여덟 번째 복인 이 박해에 대한 복은 일곱 번째 복인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있는 복과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일곱 번째에 있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있는 복. 이 화평하게 있는 자가 곧 여덟 번째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화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중재시키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두 부류를 화해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느 쪽 편도 들면 안 돼요. 그런데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 편에서 보면 이 화해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요. 어느 쪽에 지원도 받지 못하는 양쪽 다의 적이 돼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려고 하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종종 있어서 이 오해들을 좀 먼저 바로잡아야 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박해가 아닙니다. 첫째로 자신이 만들어낸 잘못으로 생긴 어려움 이런 것들은 박해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꾸중을 듣는 것 박해가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게을르게 해서 야단을 맞는 거 박해가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 같은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3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사환들은 직장에서 말하면 사원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사환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직장에서 이른바 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 때 그것을 박해 내지는 핍박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맞는 거면 그것은 박해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해가 있다면 관계에서 생겨난 갈등은 박해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숭고한 일들로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겐 시어머니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제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갈등 상황에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방해가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오고 있다면 박해일 수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한 어려움은 박해가 아닙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과다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든 드러내고 적용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자기 직장에서 자기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11조를 떼고 주는 또 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었어요. 그가 받은 건 박해가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어떤 시장이 이 도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욕을 먹은 건 박해가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세상에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서 진보를 기독교와 동일시하고 보수를 기독교와 동일시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끌어들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어려움들은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특별히 이단의 경우 자기가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한 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을 박해로 이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른 말씀에서 자기를 성경 말씀이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구나 라고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박해가 있는데 이것은 바른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냥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악과 그리고 의가 있을 때 의를 선택하면 받게 되는 박해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우리가 의를 향할 때 박해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듣기도 싫어하지만 곁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습 자체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박해의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받는 박해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받는 박해가 참된 박해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박해는 당연한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우리도 미워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우리를 마귀가 미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마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너희를 인정하면 화가 있다. 미움받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로 참된 박해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참된 박해입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흥왕될 때 기뻐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편이 완전히 달라요. 이쪽이 잘 될 때 이쪽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쪽이 잘 될 때 이쪽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와 동류가 아닌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식이에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을 때 혼자 먹지 않습니다. 나눠줘요. 나눠줍니다. 다 먹게 해요. 왜냐면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일러바치면 자기가 잡혀가기 때문에 우수리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입을 막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일러바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적이라고 간주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해요. 눈밖에 나는 거죠. 너만 깨끗하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박해를 어떤 형식이든 박해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거나 의를 위해서 살지 않거나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일정 부분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일정 부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어떤 모종의 멸시 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면 후반부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다 토막혀서 죽거나 공고와 박해와 또 순교를 당했던 자들입니다. 모욕을 당했고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출교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억울하게 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만큼 자기가 억울한 거를 당하는 것이 강렬한 어떤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세상의 공격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인 것들도 있지만 뿔리고 또 전차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1차적으로는 그들이 공격하는
어떤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면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교회 식구들끼리, 또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되게 만듭니다. 이 성도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보고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보고 이것만 고치면 잘 될 거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않고, 신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박해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박해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날카롭게 우리를 공격하는, 핍박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보복하고 싶어져요. 어떻게든 이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공정하게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매한가지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실로 행하실 것을 믿고 의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종종 핍박받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핍박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을 쫙 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의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핍박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핍박의 어려움이 올 거라고 예언하시고 피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이 올 텐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피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핍박을 고스란히 받는 건 지혜로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핍박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상황들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싸워나가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를 위해서 힘을 내야 돼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는 뉘앙스가 약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를 향하여 나아갈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의를 고수하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 불의가 만연할 때 의의 깃발을 들고
의의 어떤 사신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열정이 필요해요. 의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면 교회적으로 또한 형제자매들과 힘을 합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박해를 또 기쁨으로 감내하고 또 기가 꺾이지 말고 고개 수그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오늘 본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의가 성취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동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떤 핍박이 없습니까? 박해가 없습니까? 행복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좋았다가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려웠다가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늘 좋기만 하고 늘 어렵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도 있지만 핍박과 어려움이 인해 오기도 합니다. 욥은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근데 욥은 이전에 대비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복된 기간 동안 대비했기 때문에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놀라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화는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이 있고 화가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경우입니다. 지금 박해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 핍박이 왔을 때 놀라지 않을 비결이 있다면 이런 것들일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에요. 이게 첫째로는 이 세속적인 복에 대한 가치관을 지금도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복에 대한 가치관.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에게 인정하시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가치관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막 어려우면 그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보다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인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실 때 복을 앗아가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박해를 견뎌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한 연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복입니다. 사실 어려움이든 복이든 다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마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 하나님 나라가 증진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쪼그라들지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오히려 충만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박해가 우리 가운데 오면 여기서부터 칩니다. 여기서부터 쳐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공격할 때 뭐라고 맨 처음에 공격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면서 공격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공격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가 누구인가, 이거부터 공격한 겁니다. 예수님은 확신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가 모든 공격과 박해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이 확신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 가운데 떨어진다고 해도, 또한 어떤 소외와 또 손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이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이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복에 대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준비를 해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몇 번은 벌어질 수 있는 어려움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우리가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이 박해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박해의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영원한 상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그 상,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봅시다.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세적으로도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에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들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선지자들도 받았던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의를 따라 나아갈 때 이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어떤 급으로 보시냐면 선지자급으로 보시고,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그러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그러면 주님을 배웠고 하늘의 상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는 이 상이 있습니다. 이 격려와 이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또 선순환을 일으켜서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항해 나가는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 식구들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서로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서로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라고 얘기할 때는 세속적인 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팔복,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복이 더욱더 흥왕되고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해 주세요. 띄엄띄엄. 네, 서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